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가면서 여러 상황, 여러 사람 만날 때마다 지혜가 부족하여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말씀이 내 심령을 격동하고 내 영을 깨우치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하고 수많은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엎드려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세밀한 만지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느헤미야 9장 1절로 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드야와 세레피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 읽어보면 이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난 후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요약해보면 성벽을 재건한 후에 성벽을 지키는 문지기를 세우고 예배자를 세우고 또 예루살렘을 다스릴 행정가를 세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하도록 권면합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을 마친 지 6일이 지난 7월 첫째 날에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를 초청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날 하나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말씀이 막 격동하니까 아멘 아멘 화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감격하여 울기 시작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 백성들은 6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말씀의 큰 은혜를 받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음 날 다시 모여서 말씀을 다시 자세히 묵상하다가 그들이 잊고 살던 초막절 절기에 대한 율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격려해서 온 백성이 초막절을 지내게 되죠. 갖가지 나무들을 잘라서 자기 집 지붕과 뜰 안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전뜰과 또 어떤 사람은 수문 앞 광장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절기를 지켜라.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데 그때 날마다 율법책을 낭독하고 들었어요. 날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 7월 22일에 성회를 열었습니다. 부흥회를 열었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초막절 일주일 동안 계속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이 그들을 격동한 거예요. 백성들은 이 말씀이 지적하는 자기들의 죄, 말씀을 통하여 드러난 자기들의 죄를 보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초막절 절기가 끝나고 하루 부흥회를 했는데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모인 거예요. 자, 오늘 9장 1절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일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놀라운 일이죠. 그들은 그냥 또 모여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낮 4분의 1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율법책을 낭독하고 다시 9시부터 12시까지는 그들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3시간 말씀을 듣고 3시간 동안 자복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9장이 전체가 기도문이에요. 기도문인데 성경에 기록된 기도 중에 가장 긴 기도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긴 기도문 전체가 회개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9장 우리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의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초막절을 지낸 일주일 동안 매일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 우리 혼과 영과 관들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또 만물을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말씀이 나를 고발한다.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얼마나 말씀과 다르게 살았는지를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말씀이 나를 막 고발하니까, 내 죄를 드러내니까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시 모여서 금식하고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회개는 어떤 충동적인 감정의 충동으로 따른 회개가 아니었어요. 말씀이 내 영혼을 막 격동하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조상들의 죄와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했어요. 그들의 회개는 말씀과 성령이 나를 격동하 일어난 회개, 이것이 진짜 회개예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일생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말씀이 내 심령을 찌르니까, 말씀이 내 죄를 막 드러내니까 견딜 수 없어서 통곡하는 이 회개의 기도, 이런 진짜 회개가 한 번은 꼭 경험해야 돼요. 이 기도가 정말 가치 있는 기도, 이런 기도처럼 가치 있는 기도는 없습니다. 둘째, 진정한 회개는 자발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나 에스라 같은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죄를 막 지적하면서 우리 다 회개하자 권면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나를 격동한, 그들의 마음을 격동하는 성령님을 따른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 누가 시켜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가 보여서 내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탓하지 않아요. 사실 그들이 지금 회개하는 이 시점에서 예루살렘이 멸망된 것은, 이스라엘 멸망된 것은 140년 전이죠. 그들 조상들 때문에, 조상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 때문에 그들이 멸망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듣고 기도를 계속하면서 과거 조상들의 죄가 지금 우리들에게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우리들도 조상과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 죄의 유형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은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상들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상들이 범한 죄까지 내 죄 때문이라고 내 가슴을 쳤어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자발적으로 내가 내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스스로 고발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를 고발하고,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내가 나를 하나님의 법정 앞에, 내가 나를 말씀의 법정 앞에 나를 세우는 거죠.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로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10장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2절을 보면 일단 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우리가 너무 지금 이방과 혼합되어 있구나. 우리가 지금 혼합되어 있구나. 혼합.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과 섞여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과 혼인을 하고 사업도 하고 친분 관계를 맺었어요. 여기 우리 이제 보면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도 자기 자녀를 이 암몬 사람, 이방 사람과 혼인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너무 지금 완전히 혼합주의구나. 이게 완전히 이 혼합주의가 우리를 타락하게 했구나. 이 생각하면서 일단 이방인들과 단절을 하고 어떤 아픔과 손해가 있을지라도 결단하고 끊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11장에 가면 그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죠. 이것이 회개의 능력입니다.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회개했어요. 이게 회개의 능력이고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에게서 역사할 때 우리에게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셋째,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만 바라보고 회개했다면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냥 내 잘못했어 인정하고 회개했다면 그걸로 끝났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진짜 회개는 나의 죄만 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죄 많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회개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나와 같이 변론하고 네가 회개하면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양털처럼 희게 되리라. 이 약속.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여러분 6절 이제 오늘 이제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풀는가를 회고합니다. 그렇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했는지 자기들의 죄를 낱낱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죄의 고백과 함께 그들이 힘주어 언급하는 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회개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말씀 한 가지 오늘 9장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러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치게 하였사오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계속 언급하고 붙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할 때만 그들과 동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 우상을 부어 만들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그들이 괜히 불안하니까 송아지 우상을 부어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송아지 우상을 섬긴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나님을 송아지처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송아지 수준으로 낮춘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회개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전히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가 가치가 있는 것은 하지만 회개가 되는 것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와 사랑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하는 은혜가 없다면 회개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냥 고백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와 사랑, 우리가 범죄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연약하여 어떤 상황에서는 죄와 타협할 수 없는 우리가 진토인 것, 티끌인 것, 연약한 것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은혜, 이것이 있기에 우리의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회개가 뭐냐? 나는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나는 하나님께 정말 몹쓸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 진리, 회개하면 돌아오면 또 받아주신다. 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회개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이 감격하여 염치 없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또 나를, 이 부끄러운 몸이지만 나를 주께 드리는 헌신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을 쪼개고 심령을 찌르고 내 죄를 드러내고 내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발가벗게 다 드러내세요. 내 죄와 허물을 다 드러내세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 나를 드러내는 것, 이건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이 나를 드러낼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짜 회개를 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시기를, 오늘 이들의 회개처럼 진짜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변찬놓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 대속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나를 발가벗기도 드러내시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또 그렇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이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말씀 앞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를 드러낼 때 아버지 앞에 나가 무릎 꿇어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 것을 알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고 말씀이 나를 격동할 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진짜 회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날마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이 나를 드러내게, 성령이 나를 격동할 때 하나님 회개하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고 진정한 회개를 날마다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열방의 교회, 또 여러 가지 기상이병과 천재지병과 전쟁과 모든 것으로 고통하는, 또 말세에 참 이 동성애와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갖가지 문화로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에게서 열방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를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나의 존재와 나의 허물과 나의 모든 죄들이 드러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나를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이 나를 격동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본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이 나를 비칠 때마다, 말씀이 나를 드러낼 때마다, 말씀이 나를 발가벗기도 드러낼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 나 아버지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할 뿐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과거 현재 미래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도 아버지 앞에 나가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 나의 허물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은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완전히 대속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불완전한 가운데 있는 나의 혼과 나의 모든 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범죄하고 아버지 앞에 자꾸만 아버지 허물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드리는 나의 삶을, 제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이전보다 큰 사랑으로 나를 안받아주시는, 내가 진토임을 기억하시고 내가 티끌임을 기억하시고 나의 약함을 아버지 100번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나를 저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역사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무궁하신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나가오니 주님 저를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고 우리 남은 십자가를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허물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더 세밀한 사랑으로 인도에 가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평생에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말씀에 들어간 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화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서고 주님 앞에 서고 성령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조국 대한민국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주여, 제가 무엇이간데 함부로 판단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서서 주님 누구를 탓하기 전에 오늘 나의 죄를 끌어안고 오히려 저들의 죄를 끌어안고 통회하며 자복할 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저를 역사하여 제 영이 하나님 앞에 민감한 영으로 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아버지 참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종의 되어지고 종의 가정이 되어지고 아버지의 의담은 십자가 목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